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모처럼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정다운 정도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또 서러운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하시는 또 우리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험한 산골이고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일 수도 있는데 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참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 들으면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이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고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이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외롭고 그리고 험한 골짜기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민족의 명절을 통해서 그리운 가족들 그리고 여러 친척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프고 외로움을 겪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그 외에 여러 질병 때문에 마음의 시험들은 이유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각각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알기에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이 그들에게도 있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과 교제와 봉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 두 분하고 동화를 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상시에도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명절을 앞두고서는 더 그리울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것이 좀 배어 나오기도 합니다. 송편 얘기를 꺼냈더니 그 목소리가 좀 이게 낮아졌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추석은 이 송편이 아주 상징적인 것 같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바쁜 일정 속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참 중요한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른들 말씀으로 근본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마음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선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악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고전에도 보면 그 많은 성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맹자라고 하는 그 맹자가 쓴 책에도 보면 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심.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방심해서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방심이 놓을 빵 마음심이거든요.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위태해지는 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이 함부로 되고, 그리고 행동이 함부로 돼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다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이것을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자,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한다. 찔레도 가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마음을 옳게 쓰지 못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무너뜨리게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오히려 마음을 좋게 써서 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잘 신앙 가운데 세우는 것도 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났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꺼리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했잖아요. 냄새나고 병든 사람도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별것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결국은 복을 딱 주시잖아요.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삶 속에서 공고한 걸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은 절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3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딱 짓고 그리고 성전 봉헌 완성을 하고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잖아요. 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돼 있죠. 그잖아요. 그리고 사유하시며 용서도 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굳이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잖아요.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대로 갚으시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것은 축복이고, 그리고 악한 마음은 저주겠죠. 책망일 겁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예. 부부간에도 부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부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기는 하지만 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속는 경우도 많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랬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죠.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무슨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성경에 창세기 6장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관영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로 묶어놓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20장. 창세기 20장 5절.
5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아내도 내 오라비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의 위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라를 대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성경에 보면 욥하고 이 사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야기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외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옳지 않으면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냥 엎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그 오뚜기 안에 무거운 그 철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딱 넘어져도 다시 딱 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음이 올바르면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엎드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자, 사무엘상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육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범죄했죠.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피해버리고 그 다음을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자를 찾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새에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찾았는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나오니까 신장도 크고 용모도 아주 좋았던 것 같으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압은 심중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 그 말이죠. 자, 엘리압은 외적으로는 용모도 좋고 신장도 크기 때문에 호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은 노. 물론 그 동생들도 다 노죠. 그잖아요. 제일 말째 다윗은 형들에게 치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참 모습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옷도 남루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의 똥도 묻었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다윗이 시편 71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늘 살아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딱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잖아요. 중심을 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유적인 신분, 물질에 많고 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 잘생겼나 못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잖아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외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같이 정을 주고 나중에 그 잘해주는 것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항상 마음을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잖아요. 간증을 잘 하면서 온갖 신령한 얘기는 다 하면서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의 마음의 악함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번드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완전히 썩었다 그 말이잖아요. 잠언 16장 6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정직한 채 하여도 마음이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감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합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출애굽기 다음에 예레미야 19장 17절. (19장 17절) 예레미야 19장 17절 구약성경 175페이지 19장 17. 레위기. 예, 레위기. 아직도 제가 엄마 저제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정리가 아직 안 됐나 봐요.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마음으로 먼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요한일서 3장에는 15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 그러죠. 살인죄. 그렇죠? 사람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돼서는 안 되죠. 순간 미운 마음이 생겼으면 얼른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떨어버려야죠.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약의 율법에도 아예 딱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만약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선하라. 책망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책선해야 돼요. 그 죄에서부터 선한 마음을 품도록 고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형제 자매를 자칫 잘못하면 이룰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잘 책선하는 게 필요하죠. 때로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책망을 하는데 듣지 않을 때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님, 자매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이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에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기 것이라고 자기 혼자서 움켜쥐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강팍히 하고 악념을 품었다,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아끼는 마음,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마땅히 구제해야 될 때 구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손을 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복을 쥐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자, 냉수는 그 흔한 거잖아요. 뭐 지금이야 생수를 사 먹으니까 그것도 돈일지 몰라도 옛날에는 흔하디 흔한 것이 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흔했지 이스라엘도 흔했느냐?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우리처럼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나그네에게, 그 연약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나오고 때로는 그것이 악이 나올 때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옳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통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바르게 하지 못해서 큰 악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대한 경고도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큰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찾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되죠. 이 마음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악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 되죠. 이것이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얼른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잖아요.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이 혹 있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끝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해. 그래도 나는 꼴등보다 낫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뭔 발전이 있겠어요. 그죠? 항상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면 더 안 좋겠죠? 그잖아요. 직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 그것을 계승 발전할 거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끝장난다 그 말이잖아요.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바로 성벽이고 그리고 성읍이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을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이 끝장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빨리 제해버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쪽으로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고 결국은 끝이 안 좋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주님처럼 선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성경 잠언 4장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23절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죠. 그잖아요. 내 가족도 지켜야 되죠. 그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잘못 쓰게 되면 생명이 끝장나는 수도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올바른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겠죠.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입을 열기만 하면 더러운 것이 나오죠. 오히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입을 열기만 하면 선한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에 들어가 넘어지면 그러면요, 정말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말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눈짓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사람은 자기 눈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보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이면에 또 말 못할 사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잠언 16장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16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많죠. 왜? 마음이 깊다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성 하나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정말로 승전보죠. 그 승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참 마음에서는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내가 다스렸다. 그것은 진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마귀한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도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율법에도 아예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이 무슨 뜻이에요? 신이 이게 별신도 되고 거듭신도 되거든요.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신심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신신이라는 게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딱 경계로 딱 삼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와서 다시금 또 재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복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부탁하는 거예요. 신신 부탁하면서 또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동안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딱 새기고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서 이방인들과 섞이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 우리는 눈으로 경험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까먹고 그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잖아요. 사람은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으면 그때 또 하나님을 붙잡아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아굴이 잠언 30장에서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 아굴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마음,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하고, 가난해서 도둑질하고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늘 염려하고, 자기의 마음 속에 허탄과 거짓말이 있지 않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했던 아굴의 마음,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 목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책망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 책망받았을 때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있죠. 싫어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죄악을 품는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6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6절 18절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시편 66편의 기자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먼저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는 그 악한 마음부터 제하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기도가 우선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항상 바르게 있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다른 번역에는 품었다면 그렇게 돼 있죠.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재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 드려봐야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조심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은 두 마음을 싫어하잖아요. 두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합니다. 그잖아요. 사람도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도 좋아하면서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떠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오로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호세아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10장 2절.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의지한 그 두 마음을 책망하는 내용이 호세아 성경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사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에게 도움도 청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 너무 좋잖아요, 살기가요. 그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일 악한 건데, 그런데 그 다음으로 악한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잖아요.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호세아에서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고멜 성경에 보면 창녀입니다. 창녀. 그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호세아가 뜻이 예수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했어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배척해 버렸죠. 그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되죠. 교회를 향해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거예요. 잠시 나하고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완전히 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잖아요. 왕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감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그런 사람들을 손을 붙잡아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얼른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두 마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려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죠. 패려한 마음. 잠언 1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0절. 잠언 11장 20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마음이 패려한 자는, 패려하다 그 말은 도리에 어긋나고 싸나운 것, 이런 것들이 패려라 그래요. 도리에 어긋난 것,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그죠?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망하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기서 행위는 마음일 거예요, 마음. 그죠?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급한 마음이잖아요. 급한 마음.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랬죠. 급한 마음이 꼭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 결말을 알을 텐데,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툭 던져버려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주방에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는데 잠깐 다른 일을 보러 들어왔던 자매님이 먼저 하고 있는 자매님들이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그렇게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미리 하고 있을 텐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러. 급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연을 좀 들어보고 그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막 책망하잖아요.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여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잖아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급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은 인내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3초도 못 참아. 그 정도만 참아도 큰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요. 급한 마음에 밥통을 내던져버렸대잖아. 화가 나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죠? 이미 안 데려진 것이 밥통 던진다고 데려지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건데. 그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잔뜩 원망의 소리만 잔뜩 늘어났어요. 막 길게 막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다 떨려. 제가 답장을 했어요. 하나님 부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 우리가 봅시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한바탕 하고 싶었는데 왜? 막 퍼부었거든요. 저한테. 기다려보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막 급해가지고 막 싸워. 급해가지고 같이 대응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돌같이 단단한 마음, 그리고 아주 차가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요.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고기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단단한 금강석인 사람이 있어요. 금강석이 뭔지 알죠? 다이아몬드. 마음이 막 다이아몬드야.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욥기 4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41장 24절. 욥기 41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 돌처럼 단단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청을 안 하죠. 들어주질 않잖아요. 특별히 이게 남자분들 중에, 남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반응을 할 줄 아는 것이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길이 들여져야 돼요. 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짐승들은 3시간만 훈련하면 길들여진대요. 근데 사람은 평생 얘기해도 길이 안 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이 잘 들여져야 돼.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은 행하자고 하면 행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러면 하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좋은 일을 하자고 하면 너나 하세요. 들은 척도 안 해.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 내 맘이에요. 그러고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 맡은 일꾼들이 뭔가를 권할 때 그 권하는 대로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잖아요. 근데 전라도 말로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한 마음, 고기 같은 마음, 그죠? 사람 앞에서도 고기 같은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요, 복장 터진다 그러잖아요. 복장 터진다고.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맷돌이 뭔지 알죠? 옛날에 콩 갈고 그 다음에 밀 갈고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메밀 같은 것도 갈고, 그 아래짝은 홈이 이렇게 줄이져 있는데 그게 안 답니다. 화강암 같이 막 단단한 걸로 만들잖아요. 그럼 엄청이 무겁습니다. 그게 달아버리면 어떻게 곡식이 갈아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달아.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좋아하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은 좋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을 도모하는 마음, 그리고 살피는 마음, 잔머리 굴리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안 좋아하시죠? 그리고 얄팍한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잔머리잖아요. 잔머리. 그 옛날 루벤 시냇가에 살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루벤 지파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 앉아서 그 건너편에 가서 전쟁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자기한테 불리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참전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강 건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죠. 그잖아요. 자기 동족들과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시냇가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참전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계산하고 있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라고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마음속에 늘 그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생일 때 왔잖아요. 생일 때. 그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때 춤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원 들어준다고 그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악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에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지 않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초점에서 빗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요. 그래서 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아주 차가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죠. 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냐 사단에게 쏘은 일이냐. 그 판단력은 냉철해야 됩니다. 반면에 마음은 따뜻해야 되죠. 그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근데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도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대로 돌을 땅에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 있는 분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권고까지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려보내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도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허물이 많은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무섭게 생각하고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안쓰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죄 지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허물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못쓸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올바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그 허물을 보면서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에게 기쁨을 뿌렸다는 말씀도 있죠. 시편 97편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리고 빛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의인은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죠. 다른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바르고 고들직자죠. 바르고 고든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고 고든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기쁨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면 기쁨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끝이 없는 샘물과도 같은 거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또 다른 곳에는 청결한 사람, 아주 깨끗한 거죠.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도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은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볼 수 있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해서 꺼리낌이 없으며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는데 무슨 내가 시선이 꺼리낌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당당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청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다 그 말이죠.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뭘까요?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일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주께서 원한다는 표현도 있죠.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사야서 26장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심이 마음 심자에다 뜻지자. 마음의 뜻이 견고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은 절대 내가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지지 않는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그리고 발로 걷어차고 뺨 때리고 주먹질하고, 그래도 주님은 주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하는 마음, 심지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그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양팔을 벌리고 환한 미소를 띠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주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신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향해서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악감정 품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가족들과 감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전화해서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사과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죠.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혹시 아직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은 좋아하고 어떤 마음은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늘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16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9년 9월 셋째 주 9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 앞에 광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교구 은장의 전도집회 소식인데요. 이것은 25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표경종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고대영 전사님을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해서 전도하시는 25구역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노원교회 최호영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 남아있는데요. 많은 분들 이번에 아직 집회의 관계로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16일 14구역 구역 모임은 탁형석 형제님 댁입니다. 24구역은 김용호 형제님 댁. 화요일 9월 17일 화요일 32조 조모임이 교회당 3층 봉사 이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구역은 박춘배 형제님 댁, 21구역은 정석봉 형제님 댁입니다. 31구역은 서경태 형제님 댁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에 우리 3교구 임원 자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장소가 김정희 자매님 댁입니다. 우리 조장님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12조 조모임이 서혜원 자매님 댁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9월 19일 영유아 어머니 모임이 오전 10시 30분에 농섬부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9월 20일 13조 조모임이 이유경 자매님 댁,
33조 조모임이 유미영 자매님 댁입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23구역은 양영희 자매님 댁, 34구역은 김광철 형제님 댁 되겠습니다. 토요일 9월 21일 11조, 14조, 15조 조모임이 중강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조는 심성순 자매님 댁이겠습니다. 24조는 이순덕 자매님 댁, 35조는 박길석 자매님 댁입니다. 이번 주가 교제가 많이 있는데요. 꼭 참고하시고 자제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일정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구역별 청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이 1시 50분부터 있고요. 중앙당에 있고요. 봉사 형제님들, 이렇게 임원 모임 참석 안 하시는 봉사 형제님들은 봉사위원실에서 봉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 10분부터 봉사자 모임, 봉사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근교에 마학교회 집회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교회에서는 화요일 9월 17일 저녁 시간에 6시에 어머니 중심, 그리고 저녁 8시에 봉사의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 다닐 예정입니다. 같이 가실 분들 교회당에 원래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둘째 주에 축의 바자회가 계획됐는데요. 지금 우리 어머니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여름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옷이 적어주신 분들 이번에 꼭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교회당에 또 정리하실 때 이번에 또 이제 환절기 관계로 옷을 이제 여름에서 가을처럼 바뀐 관계로 옷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쓸만한 것들 있으시면은 챙기셔서 교회당 1층에 내주시면은 이번에 10월 둘째 주 축의 바자회 때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물품들 또 옷들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